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9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전리품에 관한 규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게 되는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 규례는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그런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얻게 되어지는 어떤 그 공을 어떻게 처리하고 나누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기도 하고 더 그 승리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혹은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왜요? 이 공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이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교회 열심히 헌신해서 막 하나님의 전쟁 치러서 부흥시켰어요. 누가 이 공을 가질 것인가 때문에 서로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부흥하고 승리해서 얻게 되어지는 많은 선물들, 그런 공들 때문에 그것을 잘 다루면 그게 그 공동체에게,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이고 기쁨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싸우고 분열되어진 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의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중요한 규례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리품 처리 규례, 그 핵심적인 말씀은 27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모두가 이 공을 나눠 갖도록 해라.
한 사람도 전쟁의 승리의 공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라.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간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들에게 다 이 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된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쟁에 나간 군인들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이들은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었고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 전쟁의 공을 하나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나눠 갖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나는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누구보다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 공이 커. 당신들이 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 내가 이 승리공을 다 가져갈 거야.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이죠.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세상에서는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에는 교만이 깔려 있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 공을 다 나눠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나눠 갖도록 하는 그 마음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했지만 뒤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서포트하지 않았다면 나 혼자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해서 승리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함께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했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차원에서는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부어주심 없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저는 설교 한 편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고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힘 주시고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다면 내가 가장 많이 일했으니까 내가 다 가져갈래, 이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 함께 응원해주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교회가 승리했습니까? 모든 공을 다 나눠 갖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소원이고 당연한 바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첫 번째 원칙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이요, 더 특별히 헌신하고 더 특별히 봉사하신 분들에게 이 원칙이 적용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내가 한 거야. 그러니 내가 더 많이 가질래. 내가 더 많은 공을 갖는 것이 당연해.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당신들의 도움과 서포트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습니다. 고백하며 모든 공을 함께 나눠 가질 때 우리는 전리품 때문에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우리 가정도 하나 되고 더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리품 처리 원칙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전리품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전리품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회중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떼어서 드리라고 하네요. 군인들에게는 500분의 1 떼어서 주라고 하고 회중들에게는 50분의 1을 떼어서 누구에게요? 레위인에게. 레위인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리품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리품의 500분의 1이 얼마나 큰 액수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얻은 승리, 그 승리의 그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승리들, 이 모든 승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이 전리품의 일부를 떼어서 주는 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 거니까 다 나한테 줘. 50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9를 줘.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감사 예물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승리의 공이, 내 삶의 승리의 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적은 액수이지만 500분의 1을 드리고 50분의 1을 드리는 거지만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면 우리는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앙의 고백이 더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이 흐려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전리품, 승리의 전리품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리품 처리의 원칙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더 드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전리품을 처리하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 2세대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 같은 모습입니다. 자, 49절 이하를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1000명씩 군인들 뽑아서 나가서 전쟁했는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대요. 모두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아까 말했던 500분의 1을 떼어서 드리고 5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것에 더하여서 자원함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원함으로 우리의 것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요구하지도 않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자원하에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더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기서 이게 광야 2세대의 모습이구나.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의 차이가 이것이구나. 사실 여러분, 광야 1세대는 그랬어요. 승리하면 어떻게 해서든 승리의 공을 내가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것만 기계적으로 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 율법이니까 지켜야지. 어떤 차는 율법주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부분만 하는, 그것이 광야 1세대의 한계였다면, 참 이 광야 2세대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자원함으로 주님 더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 주셨는데, 우리의 것을 발목고리, 손목고리 떼어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원의 예물이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 2세대의 모습이었고, 이렇게 자원함으로 주신 은혜 하나라도 더 찾아내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인생, 자원함으로 맡겨드리는 인생, 그 인생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만큼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수하고 찾아내어서 자원함으로 더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드릴수록 더 기쁜 것입니다. 더 드릴수록 더 큰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그 자원함으로 드리는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광야 2세대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은혜 더 깊이 생각하고 발견하여서 자원함으로, 기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나의 것을 떼어서 주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승리했으니, 은혜 주셨으니,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니 자원함으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예물과 자원함의 예물로 나의 전리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광야 2세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가 얻게 될 이 전리품을 나만을 위해서 갖지 않고 공동체 모두에게 그 공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예물로 나의 전리품을 처리할 수 있는 신앙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나에게 할당된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너무 커서 감격하여 자원함으로 나의 것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자원함의 예물로 나의 전리품을 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광야 2세대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